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주제하고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뭔가 통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막 은혜가 되네요. 그러니까 또 제 마음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찬양 들었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양옆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실은 오늘 설교를 하고 오늘 설교를 똑같이 청소년부에 가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보통 때 잘 안 오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3명이나 오늘따라 와서 딱 걸려버렸어요. 딱 걸려서 하지만 꿋꿋하게 똑같은 설교를 주일날 청소년부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은 뭐 2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엔가 이제 했던 그런 본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열왕기상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누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명의 삶으로 열심히 큐티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안 그러더라도 많이들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말씀에서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요. 너무나 중요하게 열왕기서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처음 시작은요. 다윗 왕이 늙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아들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정말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가장 크게 축복하셨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온전하게 성취되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라고 보기도 하죠. 여러분, 특히 스바 여왕이 방문했던 그런 부분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클라이맥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요, 그렇죠? 우상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렇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세워가면서 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악한 우상을 계속해서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음 왕들로 이어지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 이어져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남유다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왕들이 나타났죠. 아사왕, 여호사밧 왕처럼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이제 종교 개혁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악했고 계속해서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악이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악들은 다 이제 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7장 가운데 가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엘리야가요, 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엘리야뿐만 아니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포함해서 좀 이렇게 큰 편인데, 열왕기서 전체에서 총 8장에 이르는 부분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한테 할애가 되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서죠. 이 왕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왕기서 가운데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주제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더 강하게 던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요, 이 열왕기서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리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나 엘에서 온 단어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야라는 단어는 이제 야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단어 자체가 이 열왕기서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 엘리야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등장하고 17장 가운데 등장하고 18장 가운데 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청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약 450명이 모이고요. 아세라 선지자가 약 4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치죠. 1대 450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17대1로 싸웠다고 이제 뻥을 치기도 하는데, 엘리야는 너무 대단하죠. 450명과 이제 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대결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각자 제단을 쌓고, 이제 바알 선지자도 제단을 쌓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각자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죠. 경우가 지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그 이후에 막 자신들의 몸을 찔러가면서까지도, 막 그래서 그 칼과 창으로 찔러서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바알 신을 부르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29절을 보니까 미친 듯이 불렀다고 그래요. 미친 듯이 바알 신을 불렀다고 하는데, 저녁 되기까지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는데요. 물을 붓는데 제단에 물이 흥건하게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붓고요. 또 제단 주위에는 깊은 도랑을 팠다고 하죠.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까지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붓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즉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태우고, 그 번제물뿐만이 아니고 나무와 돌과 흙과 가득 찼던 물까지도 깨끗하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주위에 있던 너무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면서 막 엎드려서 고백하는 말씀이 이제 39절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쉬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쉬운 메시지예요. 단순하고요,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요, 그 주제요, 열왕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안 돼. 너네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이것을 너무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엘리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송아지도 태우고 제단과 나무와 돌과 가득 차던 물까지도, 흙까지도 완전하게 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그토록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자해까지도 했는데도,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던 불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강력하게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려왔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본인을 증거하신 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제가 열왕기서를 이제 쭉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다 보니까요, 계속 묵상할 때마다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열왕기서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너무나 닮은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뿐만 아니고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이제 동일한 부분이지만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 한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잘 믿었죠. 하나님 정말 잘 믿어서 너무나 잘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요. 정말 온 세계가 한국을 보면서 막 감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감탄을 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런 축복 같았어요. 놀라운 그런 영화들,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영화들과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부분이요. 솔로몬이 이 1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1점 번제를 드렸는데 이 1점 번제가 상당히 한국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찾아왔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합니까? 그렇죠? 정말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놀라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실제로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번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예전에 봤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나 많이 크게 이제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랬었죠. 여러분, 마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요,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찾아와서 보고 구경하고 비결을 묻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크게 부흥하고 나니까, 이렇게 풍성해지고 나니까 점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상이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후반기에 가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죠. 점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정말 보물과 화려함에 눈이 멀고 쾌락에 빠지고 일천궁녀, 말이 안 되는 일천궁녀를 막 두고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그것과 너무나 동일하게요, 너무나 비슷하게 한국 교회들도 물질주의가 들어와요. 한국 교회들이 화려함에 눈이 멀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여 버려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과 완전 뒤섞여 버리고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만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제일 화려한 교회 이런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이런 것만 쫓게 되고, 또 교회 리더들은 타락하고 쾌락을 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했죠. 너무나 우리가 부유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박기훈 목사님께서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줬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의 가난함도 없어지고 어떤 애통함도 없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쫓기 시작해요. 우상을 쫓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알 신이요,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풍요를 약속해주는 신이었어요.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더 편하게 해주고, 더 쾌락을 쫓게 하는 것이 바알 신이 어떻게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무나 희생을 해야 되니까, 헌신을 해야 되니까 떠나고 자꾸 바알 신을 쫓아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찢겨지고 분열됐던 것처럼요. 한국 교회는 툭하면 분열해요. 툭하면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3년간 가뭄을 이렇게 얻었던 것처럼, 가뭄이 찾아왔던 것처럼 한국 교회들 가운데도 심각한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한국 땅 가운데 보면 말씀은 너무나 넘쳐나요. 그렇죠? 인터넷 같은 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 17장을 보면요, 한 모자가 나오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제 앞장에 있는 거죠.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이방 사람들이었는데요. 정말 한 움큼의 그 밀가루만을 남기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한 움큼처럼 이렇게 너무나 작은 말씀만을 붙잡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가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아사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7장 18절을 보면요,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어쩌면은 기성세대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병들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영적인 죽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죄 때문에 성도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웨스턴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더 심각하죠. 모든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다 죽었습니다. 다 교회들 다 죽었고요. 완전히 메말랐고요. 이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의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정말 우상 숭배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정말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라는 것을 정말 이걸 강력하게 외쳐줄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1절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가운데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수요예배에 나오시죠. 네. 너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장년분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더 잘 아는데, 우리 청소년부, 이 가운데 나온 청소년부들은 아닌데요. 청소년부에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확실하게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 사이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막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가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요, 여전히 바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다라는 거죠. 서성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상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요. 만몬신이 들어오고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요, 쾌락주의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물밀듯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섞여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뉴질랜드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정말 이렇게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어떤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던 게요. 엘리야는 이 대결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했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요.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좀 고민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문득 떠오르는 CCM이 하나가 있었어요. 찬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말씀이 생각났어야 했는데 말씀보다는 이제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청관웅 씨의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온 지 조금 된 찬양이긴 한데요. 제가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라서 들어가서 이 묵상을 하다가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들어봤죠.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것이 이거야.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부르고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찬양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찬양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불이 되어질 때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죽어가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제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어느 정도의 위로함을 받고 어느 정도 그냥 좀 힘이 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된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관련된 말씀이 또 이제 이 뒤에 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환상을 보고 너무나 신비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정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여기저기 가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정말 삶의 방식 자체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다 나눠주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강력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믿는 바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바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을 정말 지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요, 정말 엘리야와 같이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불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불이 되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의 증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그들이 쫓고 있던 그런 돈이, 그런 물질이, 그런 쾌락들이 그들에게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질과 돈과 쾌락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정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불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있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있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못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불이, 우리가 이 불을 갖고 나갈 때 이 불이 세상 가운데 이 불을 변하게, 정말 이 불이 또 번지고 또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은 작은 불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 불을 갖고 나갈 때,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 불이 더 큰 불을 만들고, 정말 아까 찬양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산을 태우고, 정말 우상들을 다 태우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번 하고, 우리가 성령이 오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함께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불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안에 이 작은 불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큰 불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불로